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시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번에 있는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민족으로 이끌어가도록
주옵소서. 휴전선 너머의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로 여러 가지 많은 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신내 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령이 마가 다락방처럼 강하게 역사하고 라마나요처럼 성령의 감동의 장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며,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미리암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범죄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밤이나 아침의 날씨는 쌀쌀하고 한낮은 20도를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좀 늦 여름의 늦 봄의 날씨를 맛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어졌으므로 기온차가 많으므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적 건강에도 더욱 마음을 모아 우리가 영육이 건강한 이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애굽 땅으로 부인 사라와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미모가 뛰어나니 그 애굽 사람의 왕들이 당신을 미모를 보고 분명히 아내로 취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애굽 사람들의 관습이 부인을 왕비로 또는 첩으로 취하게 되어지면은 그 남편을 죽이는 관습이 있으니 당신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온의 관계라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은 애굽의 바로 임금의 부인이 되어져도
관계없고 자기만 살면 되어진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애굽의 왕이 부인으로 그를 취하려고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오빠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오빠까지도 살려주고 대접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취한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있는 부인이다. 그 남편은 선지자다. 그 부인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이 바로 임금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꾸중을 합니다. 왜 당신 부인을 원우이라고 그렇게 속였냐고.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이 불신앙의 애굽 바로 임금이 믿는 아브라함을 꾸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꾸중을 안 믿는 임금에게 듣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약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에훗은 사사로서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포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요. 근데 그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성경의 그 원문이나 주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식사를 할 때나 글씨를 쓸 때에 특히 그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분들은 왼손으로 글씨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가 되어졌기 때문에 왼손을 못 쓰는 사람. 왼손으로 쓰는 사람. 오른손은 장애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외세의 굴욕으로부터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도 약점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그 위대한 다윗도 오늘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떤 연극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연이어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어졌는데 전쟁에 참패를 했던 암몬 자손들이 그것을 보복을 하기 위하여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방비해야 되죠. 방비해야 되면은 여러분, 왕을 세운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나이다. 그 이유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게 보면 사무엘상에 분명히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있으면은 앞장서서 나가면은 다른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따라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 근데 1절에 보면은 왕은 나가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이라는 이 말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왕들이, 그쪽에도 왕이 나오고 이쪽에도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안 나갔어요. 요압 장군만 내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나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이어 승리가 이루어졌고, 왕궁의 생활, 가정의 생활, 또 국제 간의 모든 질서에서 이 유다 나라가 많은 나라를 확장을 하고 상당히 번영한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왕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 거닐다가 그 눈에,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게 했더니 바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들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우리아는 충신이고 또 무술의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다윗은 훌륭한 자기의 신하의 부인을 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데려오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 잡아채다, 빼앗다, 여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윗이 잡아채다, 빼앗아오다, 강제적으로 그를 데려왔다는 의미가 이 원문에는 데려오다라는 이 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유부남이 유부녀를 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죄다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무실 옆에 성경을 책상 위에 놓고 집무를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경을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약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소용이 없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눈앞의 정욕이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막지를 못하게. 여러분, 다윗은 제7계명인 간음죄를 지었고 제10계명인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결국 죄를 짓게 되어졌고, 나중에 가서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요압을 시켜서 천부살인하게 되어져서 6계명인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10계명 중에 3개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터에서 우리아에게 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잉태했다라는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충신은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먼 길 다녀왔는데 집에 안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이 충신인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대답하기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는 참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언약궤가 진영 중에 있고 또 유다의 군사들과 요압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진영 중에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같이 자리니까.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자기의 신하인 충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왕인 다윗이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될 텐데 그는 이 말을 무시했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군사들이 야영 중에 전투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자리니까?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깨닫지 못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왔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왕궁의 신하들과 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다른 신하들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 천부살인 편지를 갖다가 그 손에 쥐어서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고 다른 신하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엘하 10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다윗은 예전과 다른 말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입니다. 평소 때와 같으면 왜 위험한 곳에 어리석게 그 신하를 내보내느냐라고 구중을 해야 될 텐데 그 말하지 않고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이쁘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간음죄, 7계명인 간음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죄. 여러분, TV에 드라마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은 드라마에 나올 만한 어떤 주인공이 될 만한 여인이구나.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더 이상 도를 넘어서 저 여인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더 단계를 넘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죄를 짓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자는 참 아름답다. 장동건 같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더 이상의 마음을 품는다라면 문제가 되어진다. 결국 영적 자만이 이런 나태를 낳게 되어졌고 엄청난 10계명 중에 3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어졌고 37명 가운데 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게 되죠. 그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될 때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우리나라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근데 막상 축복의 번영을 주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주의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 이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는 깨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의 원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손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모압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한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낙태에서 직무에 소홀한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졌는데 태평시대가 되어지니까 그는 낙태에서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신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눈으로 그 신하의 창문을 통하여 신하의 집에 이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도 눈으로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모든 열매를 따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내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가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또 그 유혹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수를 해서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따먹게 되어질 때 보니까 눈으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눈으로 범죄를 하게 되죠. 눈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항상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되어져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미디어가 타락된 미디어가 발달되어진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만 했다는 우리의 눈이 좋은 하나님 말씀, 좋은 것들로만 좋은 정보들로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울에 쫓겨다닐 때에는 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이 태평성대가 되어지니까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아니했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나태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나태한 사람들을 다니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자꾸 부러지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 다윗이 범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약해지니까 결국 신앙이 나약해지니까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고 자신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라는 아내도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밧세바를 탐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찬송지도 많이 지었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영적 무기력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인도를 받으면 이런 육체의 모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 물리칠 수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이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어지니까 죄로 연결이 되어지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마는 회개를 해도 그의 집안에 살인의 극들이 벌어지자 결국 베달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베달은 제일 맏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을 결국 살해를 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이 결국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자.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자. 그리고 다윗의 그 부인들을 압살롬이 죄를 짓자.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들과 이 7계명의 죄를 짓자. 이게 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세워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오히려 행복했어요. 쫓기고 쫓기지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궁중생활이 그에게 위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고 나태해졌고 말씀 예배 없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악한 계획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다윗은 결국은 그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지만은 데리고 오지 않게 되어 그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 그를 천부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악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악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죽고 12장에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난이 일어나고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배다른 자기의 여동생을 간음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하여 이복형인 암논을 살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을 하죠. 이런 엄청난 집안의 풍파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 생활이 위험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전쟁에 이기고 또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도 요압 장군만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웃 나라들 다 점령을 하여 조공을 바치고 마음이 나태해진 것. 이건 다윗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때로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중 생활보다는 오히려 광야 생활이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광야 생활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요셉처럼 이런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는 성령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렇게 범죄하고 나태하여 실수할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정에 큰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살인극으로 또 집안의 범죄로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샬롬 평강의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된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그 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른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어려운 직장과 사업을 번성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구역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꽃피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성미,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물 쏘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리브가 은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5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입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이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